네, 원래 사순절에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좋은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적으로 자꾸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좋은 소식 복음은 매국노다,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격리시켰던 세리 레위조차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울 만큼 이 소식은 너무너무 모든 죄인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떨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까? 사람들과 마귀에게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제자는 누군가, 그렇다면 좋은 제자는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청하게 될 터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구경꾼인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늘 따라다니는 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게끔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를 섬기는데 이제 스스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때마다 분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도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제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제자로 성숙해서 내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정도로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게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은사를 먼저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과 병으로 앓는 자들을 다 고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파송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여기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졸개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제자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이 붙잡혔다가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다가 결국 죄값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죄가 용서를 받는 경험이 되고, 또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죽음의 정상을 치유받는 그런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병 고침을 통해서 더 이상 병이 없는 나라, 그런 고통이 없는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의 구원이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나라. 죄 대신 의를 행하게 되고,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사탄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신 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과 병을 앓는 모든 이들을 고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로 판명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분열로 판정이 되고 또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들렸거나 이런 걸 놓고 사람을 퇴마하는 그런 행식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치료하였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병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발전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전문적 의술 때문에 정신치료와 질병치료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그저 정신치료, 육신치료에만 머물러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경험으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고 전문적인 의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야 될까? 어떤 방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은사의 내용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과 마귀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또 관계의 상처, 의술로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돌봄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소식을 실제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제자예요. 이런 전달하는 방식이나 경험하는 방식은 달라질지라도 그 본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지속해야 될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전가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다. 우리의 제자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다음에 의식주는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식주는 이렇게 해결해라. 먼저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이스라엘 온 동네에 전파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야 돼요. 여행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이것이 온 땅의 땅끝까지 전파되려면은 여행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무전여행입니다. 무조건 떠나라. 그리고 양식과 잠잘 곳은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말씀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렇게 양식과 잠잘 곳은 어디서 해야 되나? 복음을 들고 가는 동네마다 자기를 영접하는 집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환대하는 문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가면은 밥 한 끼 달라 하면은 옛날에는 다 밥상 차려서 밥 한 끼 줬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합니다. 누가 오면은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어머님이 밥상 차려서 이렇게 내주는 거 봤어요. 그렇게 환대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게 제자들이 가서 굶어 죽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영접하는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를 영접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동네를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화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라는 행위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여행이 참 보면은 전도에만 전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보냄을 받아 떠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마 제자들은 아마 2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 다른 마을로 파송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 마을만 다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마을 다녀와, 그 다음에 3마을, 이렇게 좀 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된 거예요. 제자는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도라 그런다. 사도라. 이렇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일들을 하기에는 좀 다릅니다.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 퇴마사 역할을 우리가 계속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계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도 우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족과 이 집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의식주 문제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자녀 양육 때문에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경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전도 여행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전도 못 합니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관계 전도예요. 관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가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경험, 천국 경험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방식이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은 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자에 받은 사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2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2가지 이야기 통해서 좋은 제자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때문에 이 소식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분할해서, 그 갈릴리 지역만 통치하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분할해서 그 갈릴리 지역만 담당하는 그런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이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나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리자 헤롯 왕이 당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불의한 폭력과 불법을 사용해서 이 의로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권력을 가진 군왕이 폭력과 불법으로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무엇인지,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세상 군왕의 모습의 눈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나가게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폭력이 아닙니다. 불의로 이 의로움을 희생시키고 폭력으로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가두고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또 섬길지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유념히 보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이 관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죽음의 이 문화가 아니라 살림의 문화, 영생을 얻는 문화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우리 비록 이 땅에서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 정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정치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정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극우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단체가 아쉽게도 목사고 교회예요. 그런데 좋은 예수님의 정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이들이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은 폭력을 일삼고 원수를 만들고 대적을 만들고 마귀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 화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남을 살리는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과 신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데리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조용히 좀 가서 쉬시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은 군중들이 다 각 마을에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겠다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다시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시간이 넘어서 저녁이 다 됐어요. 그래서 12 사도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고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또 다음 날 쉬고 오게끔 합시다 라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예수님은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주라. 저녁 먹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저녁 먹어서 보내라.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당연하지요. 이 5,000명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요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니야 50명씩 앉혀봐. 50명씩 앉혀봐. 당황스러운 명령이지만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다 50명씩 앉힙니다.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식사 기도는 늘 하던 방식이에요. 변함없어요.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50명씩 앉은 이 5,000명의 무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는 설명이 일체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알려줘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다 배불리 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배고픔 사람 없이 다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12바구니 남았어요.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은 딱 2번.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딱 한 번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계속 기적만 행하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 걱정 없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라고 먹어도 풍성이 남을 만큼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제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에 의해서 경제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의 질병 치료, 입을 옷, 먹을 양식, 잠잘 집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만 누리는 사회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사회를 온전히 만들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사업체와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사회적 기업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목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다음에 친환경, 빈곤 해결, 지역 공동체 회복에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리켜서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해요. 우리 직장이 사회적 기업의 이 가치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월급을 적게 받아도 한 사람을 더 고용해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전체 취직한 사람만 더 월급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취직한 사람들 월급을 최소한으로 받고 한 사람을 더, 여러 사람을 더 취업시켜서 모두가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특히 장애인과 취약계층 사람들을 고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축적하거나 직원들에게 더 보너스를 많이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 기업 때문에, 자기 기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더 환경 파괴에,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돈을 들이고 지역 공동체에 파괴시킨 것에 대해서 더 지역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쓰는 것, 자기의 수입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자기 기업과 자기 종업원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지도자, 선한 정책, 선한 법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제자도의 모습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영역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제자란 어떤 제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포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만드는 것.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이 삶을 경험해 보라고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제자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지역사회에, 나라에, 전 세계에, 심지어 지구 환경에게조차도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제자로, 그리고 좋은 제자가 어떤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